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편지를 쓴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손편지를 쓸 때 첫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 편지가 곧장 쓰레기통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랑으로 연결되든지 합니다. 첫 문장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이 가득 담긴 연애 편지를 주셨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장, 첫 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써주신 고백 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깊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자신의 것, 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Made by Go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물의 범위에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의미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서로 바라봐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걸작품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창조해 가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어그러지고 그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해 죄로 가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바로 죄의 자녀로 우리는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피조세계, 만물은 이제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고 불안하게 되었고 온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우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세계를 죄악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회복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하심이요, 우리 인간의 구원에만 여러분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 불완전하고 죄악된 이 땅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되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조하셨던 그대로의 회복이 바로 이 부활 신학입니다. 창조되었던 그때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에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통치 속에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참 사랑과 기쁨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가꾸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냅니다.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하나가 내는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동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쓰는 것이 정답일까요? 다 아시죠? 아실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구가 아파요. 그렇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가 아파요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물론 동심의 입장이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저 다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하나 더 플러스 알파의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선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에 똑같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샬롬,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경험하기에 어느 환경단체, 어떠한 NGO보다 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플러스 알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의 기준보다 더 자격 미달의 마이너스 행동을 하게 된다면 마땅히 지탄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따르며 닮으며 사순절 이 탄소금식 기후행동에 동참하셔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멋진 피조 세계를 한번 함께 말씀으로 찾아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구원의 감격에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들어가서 그들에게 더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마찰과 충돌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떨어져서 유대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다른 이제 사역을 그쪽으로 옮겨서 진행하게 되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합니다. 상종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가더라도 그 길을 원합니다. 그렇게 우회를 선호하지만 예수님은 곧장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치게 되십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성읍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 더위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는지 곧장 우물가로 향하시는 대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야곱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가가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시간은 언제라고 합니까? 때가 제6시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정오, 딱 정오 12시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정수리를 내리쬐고 아무리 지름길을 하지만 제자들과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사막길이 이 말도 못할 겁니다. 고난의 행군과 같았기에 지칠 대로 지치셨고 아주 땀이 범벅이 되셨고 이제 탈진 일보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거리와 먹을거리와 이제 마실거리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찾고 계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바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먼저 봤으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두레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두레박을 갖고 오는 사람, 누가 좀 갖고 와서 나 물 좀 마시고 싶은데 라는 인간적인 그런 갈증의 해소를, 해결을 위해서 찾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 아무도 외출하지 않는 엄청 더운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1년간 이렇게 선교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도 좀 거기에 익숙한데 그 나라는 더 오른손 문화가 더 강합니다. 오른손으로 써야지 옳고 바른 것입니다. 왼손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누군가를 접촉하거나 왼손으로 어떤 물건을 남에게 건네주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오른손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식사하는 손이 오른손이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손은 왼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왼손으로 누구에게 주면은 얼마나 그게 무례한 행동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여서 오랫동안 왼손에 익숙하다가 거기에서 오른손잡이처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할 때 자연스럽게 돈은 너무 소중하니까 한 장 두 장 더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빳빳한 잘 이렇게 세야 되니까 왼손으로 제가 세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얼마입니다 하면은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주면 안 되니까 요거를 빼서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두 번의 일을 거쳐서 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귀국하신 우리 멘토 선교사님도 재밌었던 일화를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잠깐 오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이제 한국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주차 요금을 내야 되는 그곳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차창을 열고 이제 돈을 건네줘야 되는데 돈을 건네주는데 이상하게 자꾸 팔이 안 닿고 손이 안 닿고 그 주차 요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창문을 열고 돈을 이렇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인도네시아 문화에 아주 깊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팔이 안 닿지 않습니까? 이러고 오른손 문화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문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너무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오침 문화가 있습니다. 오침 문화. 얼마나 덥길래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은 너무나 덥고 습도가 말도 못해서 밖을 잘 나가지 못합니다. 가끔 오침이 보장된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수가 성읍은 얼마나 더웠길래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이 말은 사실 상당히 비하하는 언어입니다. 모욕적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명칭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되게 격하하는,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인구 이 조사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여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면서도 여자 한 사람. 분명 그녀의 이름이 있을 텐데 그녀는 그저 조롱받아 마땅한 사마리아 여성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은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 한 여인. 조금 말씀을 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이해한다면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먹이려 하여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아마 동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이렇게 진실된 나눔과 사귐을 위해서 그녀의 그 삶을 다시금
복권시켜 주고 싶어서 어쩌면 그곳을, 그 사마리 지역을, 그 수가란 성읍을, 그 야곱의 우물가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나 모릅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충분한 그런 갈증을 느낄 정도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녀에게 말씀하신 물 좀 달라라고 하신 이 발언은요, 예수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녀를 향한 엄청난 사랑과 긍휼의 손짓이고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 예수님은 그녀가 어떠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을지, 그녀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외로이 살아왔을지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나보다도 더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따스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 1서 4장 10절인데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 그와 대화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직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도 없어야 하는 그곳에, 그 우물가에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이 처량한 인생에 한 유대인 남성이 와서 말을 거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미천한 자신에게 간청하는,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바로 생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또 지금 그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렇게 물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생수를 구할 것이고 나는 그대에게 그 생수의 물을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녀의 시선에서 예수님은 그저 목이 말라 힘들어하는 유대 남성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를 힘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물을 기를 어떤 두레박주차도, 작은 두레박주차도 없는 그 남성, 그 남성이 지금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그 지역 사람들이 조상이라 자부하고 존경하고 있는 야곱이 그 우물을 봤다 하고 그렇게 믿어오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자신만이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 삶을, 생활을 지탱해 준 이 우물은 너무나도 그 수가 성읍의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보존해 주는 아주 좋은 재산입니다. 또한 이 우물을 만들어준 우리 조상 야곱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에만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우물의 한계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 우물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의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그 우물의 깊이를 대략 25m 정도로 봅니다. 물론 사실 25m 상당히 깊은 물이기도 하지만 그 우물의 깊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14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날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 환경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아마 물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들어보셨죠? 사실 저는 아직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물 부족 국가일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는 어떤 치수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느냐, 강우 유출량과 인구수를 이렇게 잘 조사를 해봐서 그 평균값을 매겼을 때에 넘치면은 이제 물 풍요 국가, 아니면은 물 부족 국가, 더 힘들면은 이제 물 기근 국가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강수량의 대부분이 언제 내립니까? 장마철에, 여름 한철에 바짝 많이 내리기도 하고, 또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니까 바로 그냥 바닥으로 다 스며들어가는 것이고, 바다로 많은 양이 그냥 바로 흘러가게 됩니다. 담겨져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높은 인구 밀도까지 더해져서 1인당 그렇게 물 사용량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우리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궁금증도 있죠. 지구가 70%가 바다인데, 물로 돼 있는데 왜 물이 부족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소금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물 중에는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 소금물이 없는 담수라고 해서 사실상 염분이 거의 없는 물은 3%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죠. 그 물은 하천, 강, 연못, 빙하도 이제 그냥 담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물의 또 3%지만 대부분은 지하수입니다. 암석 깊은 곳에 물이 스며들어서 담겨지는 담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수로 펌프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전체 물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요. 그나마 정기적으로 비가 오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나라들은 그나마 좀 낫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하여서 대부분 남반구에 살아가는 어려운 나라들은 약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물 부족은 여러분 더 이상 아프리카와 같은 물 기근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야곱의 우물처럼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볼까,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그렇게 동요하는 여러 캠페인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과학기술도 발전하려고 하지만 아직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봄철, 사실 봄과 가을이 너무 짧아져서 너무 안타까운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데, 봄철이 되면 뉴스에 왕왕 들리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봄철 가뭄 있지 않습니까? 봄에 가뭄이 생겨서 막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땅이 쫙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해결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방수를 끌어다가 이제 물도 주고, 농작물에다가 억지로 이제 수돗물로, 지하수로 물을 주기도 하고, 또 댐을 지어다가 그렇게 물을 조절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역부족입니다. 그럴 때 봄철 가뭄에 가장 효과가 있는 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봄철 단비입니다. 비가 내리면요,
해갈의 그런 역사가 한 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는 바로 해갈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아마 이 바스러지는 가물어 버린 땅과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에 다가가 물을 길어 목을 적신다 하여도 잠깐의 해갈을 맛볼 뿐 더욱 극심한 그런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 안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직접 말을 걸어주십니다. 완전한 해갈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것에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각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만 같은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의 시선보단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껏 그렇게 신앙생활하려는 그러한 교만 신앙에서 겸손 신앙으로 날마다 갱신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던 신앙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에 급급한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녀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은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물도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는 바닥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또한 우물물을 길러낼 두레박이 있는 자만이 한시적으로나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샘물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넘쳐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신 예수님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담수이자 생명의 샘이자 그 자체 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작고 연약하지만 진심 어린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작은 물 한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드림은 이른바 신앙의 마중물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지만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작은 이 물 한 바가지가 주님께 상달이 된다면 비교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힘들고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 부족으로 인한 기아와 기근이 심각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 나라, 그 사람들,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너무나도 고귀한 실천이고 중보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곳을 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므로, 그냥 나만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삶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물론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것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삶 사이에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럼에도 먼저 다가가셨듯이 상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셨듯이 우리도 물의 오염과 이런 물 부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물은 바로 순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물은 순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물의 양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지구 곳곳에서 증발하여 구름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다가 다시 비나 눈이 되어서 다시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을 더럽히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무분별한 물의 사용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물 부족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히면 누군가는 그 더러운 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분별하게 물을 쓰면 누군가는 그 물을 쓰지 못해서 허덕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주님께 다다르면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소홀함, 우리의 무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내가 그 작은 것이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습관이 저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이요, 궁색 맞는 그런 습관이 아닙니다. 환경에 억척스럽게 나아가는 모습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 대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런 행동이고요,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삶이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약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물가 주변을 배회하며 길을 그런 작은 두레박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우물물만이 지금 당장의 나의 허기짐,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만 같아서 쉽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물물에만 그 25m 깊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요, 지금도 나의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샘이시고 그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우물물에 그 자그마한 이 두레박의 미련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연약한 나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물을 좀 주겠니? 라고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담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며 그분의 그 간청에 아멘, 예 하면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욱 생명의 물이 필요한 모든 곳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